오늘 본문 말씀 의지하고 형통한 길, 복된 길, 또 복된 길 또는 형통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날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예 하나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죠. 그것이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더불어라는 말씀 의지하고 첫날 제목이 함께 가자. 왜 일어나 건너가라 그래도 되는데 더불어라는 그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어하고 광야에서 장정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두고 같이 모세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불어 일어나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더불어 함께 가자. 두 번째, 둘째 날 새벽 예배 제목이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행동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말씀이 잘 전략을 세우자. 우리가 아무렇게나 주먹구비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해가 되었으니 이제 변화가 되어야 돼요. 옛날 옛 모습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변화가 돼서 전략을 세워서, 전략이라는 것은 무슨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략, 마귀가 싫어하는 전략, 그것을 세우자. 그 다음에 어제 말씀 증거하신 제목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 하는 말씀을 적는데, 오늘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데 복된 길, 형통한 길, 또 형통한 길, 복된 길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내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화면에 잠언서 16장 9절과 19장 21절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리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디터미니스 히스 스텝, 걸음 스텝. 그래서 디터미니스 히스 스텝,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여기에 16장 9절에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또 19장 21절에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9절마다 나오고, 또 잠언서 16장 1절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호와. 2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1절에도 여호와, 2절에도 여호와,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니까.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그 다음 절 4절에도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또 5절에도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여기도 또 여호와께서, 1절에도 여호와께서, 2절에도 여호와께서, 3절에도 여호와께서, 4절에도 여호와께서, 5절에도 여호와께서, 6절에도 보시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또 7절 말씀에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본문 말씀 2절 16장 9절 19장 22절 때도 여호와께서, 또 오늘 잠언서 16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시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여호와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라면 얼마나 불안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그것은 완전하고 불완전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불완전하시지 않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올 한 해도 걱정이 없다, 염려가 없다, 근심이 없다. 왜?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배 타고 가시면서 피곤하니까 일을 많이 해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오셨잖아.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그 풍랑이 세상 풍파에 두려움이 있어서 호들갑을 하면서 주무시는 거 깨웠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죠? 그건 뭐예요? 주님은 생명을 하나님께 내맡겼어. 왜?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자연 모든 풍파가 일어나도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어.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작심삼일이요.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이요. 우리의 결심은, 계획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요, 완전하지 못한 것이요, 또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헛것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런 거로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는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복된 길, 형통한 길이 하나님께 있음이 축복이요 감사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은 보람 있는 길이요 참된 길이요 남는 길이에요. 왜?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며 나아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궁극적인 축복은 미리 천국에 예비되는데 지금 현실에는 완전히 이런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보장이 되어 있는 거라. 할렐루야. 2023년도에는 형통한 길, 복된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길이 형통의 길이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구원으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없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요것만 명심하면 돼요. 내가 세상 길로 가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니고 형통한 길이 아닌 거예요. 2023년도에는 내가 가는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론은 멸망하는 것이요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인데 그 축복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갈 때에 소원하는 복되고 형통한 삶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말씀은 신본주의적인 삶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의 표현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신뢰하는 삶이요. 무엇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길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는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믿음이요. 전적으로 우리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과 권능과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신본주의의 삶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말씀했잖아요. 좀 전에 화면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 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의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세요. 그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만 빗대서 말씀했지만은 말씀대로 하지 않는 종, 말씀대로 하지 않는 성도님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왕들, 선지자들 하나님이 코너로 무섭게 몰아가요. 막 야단쳐. 얼마나 혼내는지 무서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선지자들, 왕들 하나님이 얼마나 코너로 점점 몰아가서 야단치고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걸 미워하는 것이 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부적. 왜 지니고 다녀 지갑에? 왜 토종비결 사업하면서 우리 성도가, 우리 장로님 말고 왜 부적을 지갑에 뒷주머니에 넣고 다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우상 섬기는 걸 가장 미워했어요. 가장 싫어했어요. 우상. 예수 믿어도 토종비결 같은 거 주머니, 토종비결이 옛날에 책에서 뚝 뜯어 가지고 주는 거. 안 봤어요? 옛날에? 모르고 봤잖아요. 나도 봤는데. 모르고. 어릴 때. 안 본 것처럼 시침을 딱 띄면 하나님이 다 아는데. 하나님께 잃을 거야. 고자질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요, 가장 미워하는 것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구약에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부적 가지고 다니고,
하나님 아니고 그 마술사들 뭐 이런 거 자꾸 찾아다니고 그 우상단지 다 버려요. 가정에서 그거 있으면 우상을 섬겨 하나님 복을 안 줘요. 내 집에 가봐야 군부처가 없지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있는 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복을 안 줘요. 왜 부적 갖고 돌아다녀? 그것도 10,000원짜리도 아니고 수천만 원짜리 부적을 갖고 다니고 이러지 마세요. 가장 싫어요. 미워해요. 기뻐하는. 복을 안 줘요. 우상을 섬기면 절대 그 사람은 복을 안 줘요. 아주 우상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쓰지 말라. 우상을 가정에 부적 다 떼버리세요. 혹시 있으면.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몰라.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규선 집사님이 찬양을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나오잖아요. 두 번째 찬양에 가사가. 깜짝 놀라요. 할 때마다 성령이 인도하세요. 찬양의 가사가.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응?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요. 우상을 섬기면 복을 안 받아요. 복을 주잖아요. 있는 것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혹시 가정에 돌부처 같은 거 있어요? 돌 우상 있어요? 무슨 우상 하나만 더 사랑했어요? 빨리 오늘 가서 다 치워버려. 그거 있는 한 올해 복 받긴 다 들려서 아주 복을 있는 대로 다 뺏어가. 하나님이 복을 안 줘. 가정과 사업까지 다 안 줘. 어떤 사람은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대예배 때. 응? 또 교회에서 기도를 해서 검사가 됐어. 근데 이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 뭐 어떻게 옷 뒤지다가 못해서 지갑이 툭 떨어져서 보니까 거기 부적이 2장이나 있더래. 그 목사님께 당장 찔러봤어요. 고자질해서. 이놈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 줘가지고 판검사 시험 봐가서 대가 됐는데 지금 대전지검 검사 내려갔어. 이름이 강씨야. 근데 부적이나 2장이나 갖고 있어. 믿음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런 거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의 걸음 determines his step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determines 인도하시는 his step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을 믿고 맡기고 신본주의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안 줘요. 근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은 그런 성도님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신본주의의 사람들은 복음의 길, 형통한 길, 형통한 길, 복음의 길은 신본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음과 하나님 뜻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런 거로 이사야서 마지막 43장 19절 화면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알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43장 19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페르시아 바사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해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새 일을 행하였는데, 그건 신약의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뜻을 알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는데 뭘 뜻도 모르고 어떤 배경하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는 걸 알지도 못하고 새 일을 행하는 좋아하면 안 돼요. 이사야서 43장 다시 보여주면 1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이 새 일은 바벨론 포로에서 시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를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죄로 인해서 구원내시겠다는 것 새 일이에요. 그 새 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salvation 구원하시겠다, 사베드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성경 66권이 기록된 데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올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펼쳐질 그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신본주의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닷을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 때에 그 길이 바로 형통한 길이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시여 생명의 주인이시여 주권자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면 그러한 신본주의 삶이 바로 복된 길이요 형통한 길이심을 믿고 올해 혹시 집에 부적 있어요? 돌 붙여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요? 근데 육신의 자녀들 부모는 사랑해야지. 그러나 그것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정도에 맞춰서 사랑하시고 부모가 우선일성은 없잖아. 자녀가 그지?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그거 외에는 다 나는 사랑하는 거야. 다. 그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야. 우상. 그러니까 그거 버려야 돼. 있는 한 복을 못 받아. 복을 안 줘.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리세요. 버리고 좀 전에 있는 말씀 의지하고 올 한 해. 자, 첫날 제목 함께 가자. 두 번째 목사님 주시면 행동하자. 세 번째 전략. 네 번째 어제 주신 말씀 소망. 오늘 마지막 절 복된 말씀 형통의 길 복된 길 복된 길 형통의 길로 가셔서 올 한 해 연말에는 배배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기대하면서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힘있게 전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